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과 함께 일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부르시고 곁에 딱 두시면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또 경험하게 하셨죠. 실습을 시키셨어요. 둘씩 짝지어서 보내시기도 했고 가서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인턴 생활을 했어요. 우리 제자들이. 그러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일하는 모습을 우리가 신약 복음서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천지 창조나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구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죄사함의 그 사역들, 이게 굳이 사람들이 꼭 필요했나? 사람들의 도움이 하나님에게 필요했나? 제자들이 없으면 예수님이 십자가 못 졌습니까? 아니잖아요. 사실 십자가를 지실 때 생각해 보면 오히려 제자들이요, 아무 소용 없었어요. 다 어디가 있었어요? 도망갔잖아요. 하나님은 충분한 능력을 갖고 계시다.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게 얘기해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이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그 창조와 예수님의 구원, 사람의 도움이 사실 전혀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사람들을 부르셨고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려고 했을까요? 왜 그 사람들과 함께 하시나요? 하나님의 본질에서 나오는 성품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표현 중에 하나가 교리 용어지만 삼위일체예요. 삼위일체. 이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위로 계시지만 한 분으로 계신다라고 말하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이 단어, 삼위일체. 그런데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세 분 하나님이 한 분으로 계시는 이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심, 이것이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요, 늘 한 분으로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온 우주와 역사 속에 홀로 계신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 바로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다. 엄청 놀라운 가르침입니다. 자, 이렇게 삼위일체라는 본성 속에 함께 계시는 성품이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함께 일하시는 사역이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불러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같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물론 혼자 일하실 수 있죠. 예를 들면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셨어요. 제자들의 도움이 있었습니까? 역할이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제자들은 무서워 떨기만 했죠. 자, 그런데 오병이어의 떡을 같이 나눠 먹던 사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떡을 자꾸 계속 떼어주시니까, 예? 제자들은요, 광주리에 담아가지고 막 지금 50명, 100명씩 앉아있잖아요. 거기에 갖다 주기 바빴어. 예. 정신없이 계속 갖다 주는 거예요. 야, 50명이면 5,000명이잖아요. 50명씩 앉았으면 그룹이 몇 개예요? 100개잖아요, 100개. 그렇죠. 얼마나 바빴겠어요. 계속 그 무거운 걸 들고 먹을 것을. 무한리필 서빙을 한 거예요, 제자들이. 예. 예수님과 제자들의 협업, 콜라보입니다. 자, 그런데 또 이런 것도 있죠. 부활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살렸어요? 누가 살렸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예수님도 혼자 일어나신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살리셨다고 성경에 보면 계속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두려워하고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땅에 계시면서 계속 나타나셨습니다. 부활에 내 몸을 봐라, 같이 넣어봐라도 하시고, 같이 드시기도 하시고, 말씀도 하시고, 부활이 뭔지, 하나님 나라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주셨죠. 부활의 몸으로. 제자들은요, 그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제자들의 콜라보가 바로 이 부활 사건 안에 같이 있는 거죠. 함께 일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는
동역자는 누구예요? 오늘 첫 번째 말씀 없어요. 오늘 첫 번째 말씀, 함께 하는 사람입니다. 함께 하는 사람. 이거 아주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세우시냐? 함께 하는 사람을 세우셔요. 왜? 하나님의 본성이 그거고요. 하나님이 성품이 그거고요.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그런 기대를 갖고 계시는 겁니다. 함께 하는 사람. 우리가 공동체 고백할 때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과 함께하며 이 땅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를 위하여서 일하는 일꾼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사실 오늘 오셔야 되는 거야. 오셔야 되는 거지. 그렇죠? 무슨 일을 교회에서 하자고 그러면 물론 다 사정이 있습니다. 오고 싶어도 못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애를 써야 됩니다. 함께하기 위하여 애 써야 되죠. 우리는 함께 일할 사람을 세우는 것이지 혼자 일할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 성경 보고 혼자 기도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왜? 혼자 일하려면 그냥 하면 됩니다. 혼자. 공동체가 필요 없어요. 우리에게 지금 분명한 목표는 뭐예요? 나라를 위한 일꾼을 세우는 거고요. 6월 3일 날, 우리 5월 18일 날 교회라는 공동체를 위한 일꾼을 세우는 것입니다. 공동체 일꾼이에요. 공동체를 위해 하나님과 함께 일할 사람. 누구일까? 그런 기대를 우리에게 갖고 계십니다. 오늘 12절 말씀 한번 보세요. 앞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앞부분만 12절. 자, 12절 앞부분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데 그럼 너는 나와 함께 해야지. 모세 너는 그러면 누구하고 또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해야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너무 맨날 우리 교회 이름도 그렇고 맨날 듣는 얘기라서 너무 식상한 단어 같지만요, 표현 같지만 너무 중요한 본질이에요. 함께하는 사람을 세우고 함께하기 위하여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 경험이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경험이 있어야 된다. 나에게 하나님은 누구신지 얘기할 수 있어야 되죠. 우리 자식들에 대하여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큰아들은, 우리 큰딸은, 우리 아들은, 우리 딸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아니까. 내 남편은, 내 아내는 얘기할 수 있잖아요. 우리 목사님은 누구예요? 어떤 분이에요? 우리 그 집사님은 어떤 분이에요? 할 수 있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에 대하여서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은 만난 적도 없고 그분의 말씀을 들은 적도 없고 예수님을 모르는데 예수님 제자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채울 때 가장 기준으로 삼았던 얘기가 뭡니까? 요한의 세례부터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서 승천하여 떠나실 때까지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우리와 함께 있었던 사람. 그래서 우리 모두를 예수님과 우리 공동체 모두를 속속들이 다 알고 경험한 사람, 그런 사람을 세우자. 조건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을 아는 사람,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 자기 고백이 있는 사람, 자기 경험이 있는 사람. 누가 부활의 증인이 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 그 부활의 예수님을 아는 사람, 그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부활의 증인으로 세워야 되죠.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지금 모세를 부르면서 앞으로 엄청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자기 백성을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실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 일에 참여할 자를 지금 오늘 말씀에서 선택하시는 거예요. 누가 적합한 거예요? 아니, 바로의 손에서, 바로의 군대에 그 우악스런 그 힘으로 지금 붙잡고 있는 자기 백성을 해방할 자를 지금 선발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모세를 찾아오셨어, 하나님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야 일이 수월하겠습니까?
무기도 잘 써야 되겠죠. 군대하고 맞서야 되니까. 전쟁 경험도 있어야 되겠고, 용기도 있어야 되겠고, 지략도, 지혜도 있어야 되겠죠. 사람들이 따라야 되니까 사람들의 신망도 얻을 만한 평판 좋은 사람, 그런 사람이어야 할 텐데, 그런데 모세, 이런 기준으로 보면 모세가 이 기준에 합당한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빵점입니다. 무능력자예요. 실패자입니다. 40년 전에 이집트 병사를 때려 죽이고는 도망해서 지금 전국의 지명수배, 이집트 전역의 지명수배 됐던 사람이에요. 이집트 군대 손이 안 미치는 지금 미디안 광야로 도망 왔어요. 지금 가진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1절 보세요. 양 치고 있는데 누구 양입니까? 자기 양 아니에요. 자기 양 아니야. 가진 것도 하나도 없어요. 사람 죽였던 범죄자고요. 미디안 광야에 몸을 숨기고 있는 도망자고요. 가진 것 하나 없는 빈털터리고요. 다 따져놓고 보니까 인생 실패자예요. 뭘 기대하고 모세를 불렀을까요? 이런 조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와 동역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모세와 동역하게 되었습니까? 동역하게 된 이유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게 된 이유가 모세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요. 하나님과 동역하는 유일한 조건은 그 인간이, 그 사람이 가진 어떤 객관적인 조건과 환경들이 아니고요. 그런 능력치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고 그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은혜 주시고 그에게 사명 주시는 것, 그걸로 되는 거예요. 모세가 오늘 이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땠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객관적인 그런 이력서 상으로 훨씬 더 좋은 스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지도자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다 놔두고요. 이 도망자, 살인자, 이 실패자, 빈털터리 모세를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선택. 그리고 그러려 오늘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에서 만나 주셨어요. 만나셔서. 그리고 자기를 알리셔요. 뭐라고 알리십니까? 6절 말씀해 보세요. 뭐라고 알리셨어요? 자기가 누군지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게 하나님이 처음으로 모세에게 지금 말씀하신 자기의 정체성이에요. 내가 누구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나중에 어디에 인용돼요? 예수님에게서 인용되는데 사두개인들이 물어보잖아요. 부활에 대해서. 그때 너희들이 부활을 오해했다 하면서 바로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자,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부활의 하나님이다. 죽은 자를 건지신 하나님이다. 바로의 손에 있는 이 백성을 건져 생명 주실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 까맣게 다 잊어먹고 이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 하고 있던 모세에게. 그런데도 의심하잖아요. 또 알려주십니다. 또 말씀하시고 그게 4장까지 계속돼요. 그래서 결국은요, 믿게 하세요. 이 하나님 경험이 어디에서 왔어요? 하나님에게서 왔어요. 하나님이 만나주신 거예요. 자기를 알리신 거예요. 끝까지 설득하셔서 믿게 하신 거예요. 그 경험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영적 공동체잖아요. 영적 공동체를 위하여 일하는데 하나님 만나는 경험이 없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없다면 어떻게 그가 우리 원주와 함께하는 교회라는 영적 공동체 일꾼이 될 수 있겠어요? 그런 일꾼 되기를 소망하고 그런 만남을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짧게, 한 가지 더. 세 번째로, 날마다 예배하는 사람. 날마다 예배하는 사람. 자, 모세가 날마다 양떼를 치고 있어요. 지금 날마다 양떼를 치는 여기는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하나님의 산 호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에. 자, 그런데 모세는 여기가 하나님의 산인 줄 알았을까요? 호렙은 알겠어요. 여기 호렙산이라고 사람들이 부르니까. 그런데 여기를
하나님의 산으로 알았을까요? 떨기나무 곁을 지나다가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는 것을 보고 돌이켜 다시 옵니다. 그때 음성을 들었어요. 모세야, 모세야. 모세가 대답하죠.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절에 같이 해요.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기가요, 맨날 양떼를 몰고 지나다니며 풀을 뜯기는 여기가 지금 뭐라고 그래요? 거룩한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내 집처럼 맨날 오르락내리락 드나들었던 이 산이 하나님의 산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모세는 그걸 몰랐던 걸까요? 이제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을 이 애굽에서 이끌어 이 땅, 이 산, 이 거룩한 땅, 이 하나님의 산에 세울 것입니다. 뭐 하시려고요? 오늘 말씀 12절. 자, 12절을 앞에서부터 다시 읽어보죠. 12절입니다. 하나님의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자, 네가 모세 너가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그리고 이 산에 그 백성들 데리고 와서 뭐 한다고요? 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 예배하게 된다. 일꾼은 내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땅, 내가 지금 있는 여기가 하나님의 산인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오늘 어디에 서 계셨습니까? 거기가 거룩한 땅이었어요?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까. 근데 나 혼자만 그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땅, 하나님의 산인 줄만 알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바로의 손에 있는 그 죄의 손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요, 같이 이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일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예.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땅, 하나님의 거처로 정하신 하나님의 산인 줄 알고 거기서 늘 예배할 뿐만 아니라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그 산으로 불러 모아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세 가지 말씀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과 일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사람이에요. 또 하나님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떨기나무 불꽃에서 모세가 만났잖아요. 나는 어떤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부활의 하나님으로 오늘 나타나셨어요. 나는 어떤 하나님을 오늘 만나고 그분과 교제했습니까? 어디에서 만났어요? 내가 서 있는 그곳이 거룩한 땅, 하나님의 산인 줄 알고 내가 거기서 예배하겠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주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이들 같이 이 산에 와서 거룩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라고요. 더불어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교회의 일꾼을 위해서 5월 18일, 6월 3일 교회 나라의 일꾼을 위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실 모세처럼 보잘것없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이런 마음으로 주님께 우리가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는 간절함으로 우리 이분들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